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 무기가 많다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지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들을 삼았기 때문에 죄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올 때 교회는 무기력하게 되고 사단이 이거 삼손이 능력이 무능하게 된 것은 그가 이 나신으로서의 그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바로 이 거룩을 잃으면 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랑은 거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룩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재현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그 연약한 것은 우리가 어제 자녀교육에서도 연약해서 실수한 것은 우리가 이제 포용을 해야 되지만 이 고의적인 범죄는 엄격하게 다루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얘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 뭐 도자기가 막 몇 억짜리인데 아이가 의도적이지 않은데 그냥 깨버렸을 때 그냥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막 이걸 가지고 막 야단 치면서 막 이러면 아이들 생각에는 내가 도자기에 맞지 못하다는 그런 깊은 상처를 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한 거는 용납하고 용서하되, 그러나 고의적인 죄, 이 고의적인 의도적인 반항이나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하게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녀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이제 이런 자기 우상화, 물질에 대한 그 탐심, 그리고 그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이런 그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5장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죄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이제 함께 그 어떤 것을 조장하고 꾀해가지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 하나님은 절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이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이 성령이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양심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영을 그 테스트하는, 이렇게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반응하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도 사단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께서 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시험해 봐가지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렇게 테스트해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되면 믿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런 징계가 일어나자 이 11절에 온 교회가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기적을 나타내는 이론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징벌하는, 심판하는 데도 하나님 징계가 나타나요. 그들이 즉각 즉사를 하게 되죠. 이 아나니 삽비라 부부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징계가 일어나자 여기 11절에 보면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갖게. 예를 들어서 뭐 구약에도 보면 고라 나단이라든지 이 나답과 아비라든지 또 이제 그 아비우라든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들이다 적사해 버리잖아요. 고라와 250명 제사장들이 반역을 하다가 그냥 땅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다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런 그 구약에 즉각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때 온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범죄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범죄 속에 빠져가면 하나님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해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랑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거룩이에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오늘날 교회는 이 권징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권징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징계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징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모임도 그것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반드시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타협을 해가면 교회는 능력이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징이 일어나자 즉각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 감히 그들과 상종치 않았다. 여기서 이 나머지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확실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서서히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육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이게 판을 치고 육적인 사람들이 여론을 만들고 바람을 잡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즉각 징계를 통해서 이 진짜와 가짜가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있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기초가 나와요. 그러면 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문이죠. 이 세상 세계와 안 세계를, 안과 바깥을 연결해 주는 그것이 바로 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성전에 또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냐?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내가 가졌던 가치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그동안 가졌던 그 화려했던 모든 경력이나 찬란한 이력들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해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 전 존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실제 생명이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물론 이 가치관이 가끔 흐려질 수도 있고 희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얘기했잖아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참 생명의 길은 뭐라 그랬어요?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세상을 사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진 않아요. 그럼 많은 불편함과 핍박과 성가심이 우리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없고 편하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얘기했을 때 분명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불편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 확실히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가치를 분명히 발견한 사람이고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목적이 없다,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하나의 낙인으로서 지나가는 삶의 순례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노숙자와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목적지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목적을 위한 모든 건 수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됐다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목적이고 궁극적인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직업이나 일이나 공부나 모든 것은 하나의 그것에 의한 수단이에요. 그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뭘로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 나쁜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은 싹이 나고 시간이 되면 열매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이 있느냐, 이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이냐, 진짜냐, 가짜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열매로. 정말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로 머리에 뿌리를 두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계시는 계시성과 역사성과 윤리성은 항상 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중요해요. 성경 끊임없이 그래서 마음을 다뤄요. 행동을 다루기 전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행동은 이게 종교성이에요. 아무리 내가 막 열심히 막 행동을 바꾸려고 이렇게 해봐도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바꿔져 버리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이게 사과나무냐 가시나무냐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언어 생활이나 그 삶에서나 모든 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진짜와 가짜를 뭘로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기초를 보면 알아요. 거기서는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잖아요. 이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초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이 두 집이 있는데 얼마나 잘 짓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모래에 있는 집이냐 반석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알아요? 홍수가 나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시련이 와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적당히 믿는 이런 신앙, 뜨뜻미지근한 이것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이 뚜껑이 열어보면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난 너 모른다. 나더러 주여 하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뭐 선자도 하고 이 목사 막 이런 설교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염소와 양의 구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했잖아요. 지혜로운 처녀와 이 기름을 갖지 않은 처녀를 이렇게 쭉 했는데 결국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염소인가 양인가를 뭘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구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남게 돼 있어요. 보상을 주님께 받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동기로 하는 사람은 뭐 구제고 헌금이고 뭐 금식이고 다 기도고 의미가 없어요. 다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헌금이라든지 그 중심이나 동기가 믿음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참된 믿음은 주님 나라 가서 반드시 보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참된 보상은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예요? 이 양은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돌아보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참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뭐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돌아봤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다 기억을 하셔요. 사랑은 생색내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나 기대나 이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걸 보상하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아닌 거죠. 사랑으로 한 건 주님이 다 기억해요. 근데 자기의 어떤 일속을 위해서 한 것은 다 자기가 기억해요. 염소에 상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럴 때 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이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여기서 이 나머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참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적당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상종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주님이 뿌리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다 그랬어요. 성령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생명이 씨앗야만이 그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역사하게 되고 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더 많게 되고 남녀의 수많은 사람도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어부 출신들에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17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은 그 당대의 기득권자고 엘리트들이요. 그 당대의 귀족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왜 이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은 창조해낼 수 없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육신의 생명도 그렇고 영적인 생명도 성령으로부터 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낳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낳았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문영재가 저기 건축 기술이 있어가지고 집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저 앞에 우리 예배당도 짓고 우리 사택 이제 저희 집도 짓고 그랬는데 너무나 이렇게 작품이 잘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었어요. 예, 아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문영재의 집에 불이 났으면 뭘부터 꺼낼 것 같아요? 예, 중요한 보석이나 가치나 뭐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관심보다도 호연이 정연이 끄집어낼 거야 아마. 예,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조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식은 이제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의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가 낳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내 몸같이 내 분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나보다 더 사랑한 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낳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창조됐다기보다는 물론 작품에 대한 애착도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낳았어요. 하나님께로 낳았어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로 난 거듭나는 역사가 수없이 많은 이 작은 뭉치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된 사람들의 집단이 형성이 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득권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 자기들은 어떤 정치 권력이나 힘이나 조직이나 뭐 그 많은 지성을 동원해서 해도 안 되는데 이 벌벌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병이 나와버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사실은 그 학교 간 적이 없잖아요. 예, 책을 한 권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배운 적도 글을 앉지도 못한다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이 없고, 이제까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막 군대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기득권자들이 막 예수님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루어진 게 인간의 단체나 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 얻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은 죄인들을 다 포용하고 다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또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런 삶을 담아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랑을 갖고 있었지만 또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교회를 멸하시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이 교회는 이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이, 왼손이 내가 아플 때 내가 스스로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간지러우면 왼손이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내 존재는, 내 은사는 나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남이 아프면 긁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는 뭐예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삽니까? 너를 위해서 삽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인데,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구경하고 싶었어요? 작품을?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너를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너를 위해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원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내 존재 의미가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든지, 다른 사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은사로 활용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3장이나 6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가는 문제, 분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하면 네가 멸한다고 주님 말해요. 징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초대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7절에 자, 이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자기 우상화라는 자기 영광, 이게 이제 이 원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탐심. 모든 죄는 탐심으로부터 와요. 탐심의 죄가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의 죄가 있는데, 또 한 가지 17절에 나오는 시기라고 하는 죄예요. 시기라고 하는 죄. 자, 미국 한 캘럽에서 그 이제 조사를 했는데,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남자는 28%, 여자는 23%,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 남자는 94%, 여자는 99%. 대부분의 자기의 모습이나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리더십의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95%는 이런 그 자기 컴플렉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움을 가져오고 이 분노를 가져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 강력한 우리 안의 감정인데,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자신이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열등감은 이런 어떻게 보면 열등감은 교만의 뒷모습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내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이 비교는 이제 중요한 사람의 인식 능력이고 가치 평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이 그런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될 때, 비교 대상이 될 때 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긍정적 면은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고 평가하는 그런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판별하는 능력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상품을 비교하잖아요. 인터넷 쇼핑, 홈쇼핑을 할 때 다 이게 비교해가지고 이제 가치 있는 것, 싼 것 이렇게 사고, 직장에서도 이력서나 면접할 때 사업 견적서, 이 모든 거는 비교 평가죠. 선거철 후보, 그 사람의 이제 도덕성이나 능력, 이게 다 이제 비교 평가하잖아요.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누가 더 높이, 멀리, 빨리 뛰느냐. 이제 이런 객관적인 평가는 좋은데 그것이 자기가 평가 대상이 될 때 그것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관중석에서 이 선수들을 위해 박수 칠 때는 편하지만 내가 선수로 뛰고 있을 때는 정말 초긴장하고 피가 말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네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이제 나보다 이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고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몰래 흉을 보고 잘난 사람은 별것 아니야 깎아내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부러워하면서도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다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게는 저 사람이 없는 나만의 매력, 또 장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밝고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나에게도 또 뛰어난 것을 하나님이 액센트를 다 주셨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성경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두 성경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이 생각이 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시기하고 이 가인의 시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제 누구죠? 이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 주석을 보니까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냐, 참되지 않는 예배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거는 불신자와 신자를 다루고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인은 성경에 보면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래서 자기 아우를 살인했다, 죽였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인 유다서에 보면 가인을 고라의 폐역과 그다음에 발람의 삭슬을 위해서 가인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 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습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이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더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최초로 태어난 이 아들을 딱 낳아보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너무나 해상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애기 낳는 고통이 제일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딱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서 득남하였다. 이게 이제 가인, 이 소유의 개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소유. 이게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다음 또 자식을 낳았어. 둘째가 누가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거는 공허라는 말이에요. 허무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말이. 왜 그러냐면, 이 아담과 하와 자식을 딱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죄덩어리예요. 크면 클수록 이게 죄덩어리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교육?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마 자식 키우면서 두 손 두 발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야, 이게 참, 이게 만만치 않은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왜 이혼합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 반 가까이 이혼합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또 상대도 죄인이에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들 팽팽히 싸움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쟁해가지고 전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이면 지구상의 인구 70억이 먹고 산다면 뭐 이렇게 음란하고 막 유흥 이런 걸로 인해서 들어간 게 그 10배라고 그래요. 근데 그 10배, 300배가 무기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구촌은 전쟁을 위해서 이것이 이 지구촌이에요. 왜냐하면 70억의 인구가 다 왕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자존심 건들거나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인도 보세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연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열받은 거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인간은 죄의 악 중에 출생이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인이 뭐예요?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해가지고 그다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 증오가 일어나고 결국은 살인으로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는 이제 분노를 이 분노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나 거절 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분노의 감정.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정당하게 평가, 대우받고 싶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오랫동안 사랑받지 않게 되면 이제 감정적인 문제가 이 마음속에 있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제사를 거절당했을 때 하고 하나님 대항해가지고 항의 표시 시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이제 보나 보다. 그래서 직장이나 이 교회나 가정에서 이 차별을 하거나 내가 이제 자녀 교육도 어제 그러죠. 이게 편애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그게 가장 속에 깊은 상처로 남는 거예요. 평생 지울 수 없는 감정이 바로 편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편애의 사랑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형제들 보면은 이제 어떤 형제가 일을 하고 또 일을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은사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했을 때, 용납하지 않을 때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요. 사실은 시기심이 일어나면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어요. 이 질투의 죄는 어떤 죄인가? 이 질투는 자기 가능성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질투가 시작이 되면 자기 장점이나 이 개발되지 않고 사장돼 버립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 키가 사람들 어깨 위에 보통 우리가 이제 70이라면 아마 90 정도 됐을 거야. 건장한 체격에다가 키도 뭐 크고 인물도 준수했고 그다음에 뭐 리더십이 탁월해 있고 아주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책임감이 강했어요. 애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사울은 왕감이었어요. 외모로 봤을 때 다윗보다 훨씬. 근데 그가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 제압하고 승리하고 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실은 여러분이 시기심에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아마도 제가 우리 정병수 형제가 조영재는 천천히고 정영재는 만만이라고 하면 제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제 형제들이 형제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막 이 시기심이 열등감이 일어나면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여러분들이 모차르트 당대 그런 천재의 그런 음악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궁중악사였던 그 누굽니까? 그 분이 이제 평생 노력해서 쌓은 그 모차르트는 막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 한번 딱 영감이 떠오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그게 얽매이게 되죠. 여러분 백설공주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백설공주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계모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모가 항상 그 거울, 그 주술 거울을 보는데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 거울이 항상 왕비님이라고. 근데 어느 날 백설공주가 이제 자라가지고 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백설공주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평생 백설공주를 쫓아내버리고 뭐 일곱 난자인가 하고 가서 살잖아요. 뭐. 그리고 완전히 평생을 이제 완전히 비참하게 사는 이런 그 경우가 이제 있는데 참 이 질투는 이렇게 내 일정적인 삶을 빼앗아버리고 질투가 시작되면 밤낮 그대가 생각이 나요. 앉으러서나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랑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워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죠. 사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삶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합니다.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이 소탐 대실이라는 맞죠. 작은 탐심이 큰 일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울은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능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이 질투, 이 분노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저희 자매는 잠을 잘 자요. 어려운 일 있으면 무조건 잠자요. 저는 잠이 안 오나요. 이 어려움이. 근데 뭐 잠도 있고 술도 있고 뭐 또 이제 뭐 어떤 게임이나 뭐 어떤 것에 막 심취하고 제가 어떤 형제는 보니까 한국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팔로 이제 가가지고 NGO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한 7, 8시간을 자전거를 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면증이. 그 어떤 마음의 분노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인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처시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었어요. 거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가인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인간의 어떤 결단, 결의, 선의, 지성, 인간의 정성, 인간의 도덕심, 모범, 인간에서 짜낸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용납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뭐였어요? 그 애물이었어요. 애물. 그러니까 그 애물은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재물을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을 설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애물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양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바로 이 한 마리 그 양의 희생, 죄의 삭선 사망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재물이 그걸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느낌, 내 생각, 내 지성, 동의, 내 감정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놓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인은 평생을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하나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벨은 바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가 재물을 확인해 보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네가 왜 이렇게 죄의 다스림을 받겠느냐?
그래서 내 어떤 자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과거, 현재, 미래도 아니고 다만 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소산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모든 종교는 그래요. 인간의 어떤 자원과 인간의 그 윤리와 선행과 인간의 어떤 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걸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준비한 그리스도 나는 그러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게 십자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질투를 지속하면 이제 미움이 생기고 질투를 할수록 고립이 되고 아무도 가까우지 않아요. 외로워지고 병적인 강박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납니다. 사울도 떠나고 가인도 떠나버리죠. 하나님은 이 교만은 스스로 우월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때 나는 쪼그라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영광, 내가 가진 관심 이런 사랑을 인기를 공유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질투는 다른 사람 즐거움을 슬퍼하게 되고 그래서 질투하게 되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질투에서 결국은 질투는 뭐로부터 왔어요? 비교 의식으로부터 왔죠. 남과 나를 비교함으로써.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이 나를 열등감과 우월감을 받게 했고, 그래서 이런 누구보다 내가 나으면 이제 이런 우월감에 빠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면 이제 이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창조 의식에서 창조적인 그러니까 비교 의식이 아니라 창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얼굴 봤어요? 나 같은 모습, 모양, 그러니까 내 언어, 말씨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독특한 개성을 하나님 창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작품 생산 제품은 효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러나 작품은 뭐예요? 예술성과 창조성은 희소 가치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작품은 몇 개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주라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작품 전시예요. 여주기 올 때마다 우리는 작품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안목에서 작품을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들어놨어요. 꽃밭에 아무리 꽃이 많지만 채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케스트라에 어떤 악기가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내 몸에 지체 가운데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성을 주셨고 다 다르게 독특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내가 저 사람 같아야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여야 돼.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을 관찰하시고 만족해 여기서 평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뭐 하면 얼마나 거기에 애착을 가요. 몇 번 보고 막 저도 이 주보 보고 다시 보고 그러는데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자, 아까 낳았다는 말 얘기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해산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낳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다. 이걸 확실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냐면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이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이고 강하다 그랬어요.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약한 것이 내가 강한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겠죠. 근데 내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이 묶어지면 그게 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어진 게 우리예요. 존재론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묶어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창조 안목에서 또 구속의 안목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내가 부족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유용할 쓰일 수 있는 그런 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